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의 심장의 박동처럼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을 또 오늘도 계속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요. 또 그 주님 사랑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님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참 복음의 그 놀랍고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이 복음 온 세상에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자랑하고 외칠 그 복음의 그런 진리들이 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가운데 오늘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 이날 더욱이 참 위로와 또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말이죠. 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확 마음으로 받아 늘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참 일생에 그 입에서 나간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 사무엘, 그 영적인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한번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의 그런 전환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과업을 수행해야 할 사무엘이 참 먼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버림받은 사울 대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가서 이제 갑자기 모여라 그랬는데 이제 이새의 아들들 7 아들들이 참 잘나고 참 단단하게 생긴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중에 정말 제일 큰 맏아들 엘리압은 압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무엘이 한눈에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라고 그만 서둘러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기름병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위임식을 하려고 하는 그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너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참 영적인 사무엘조차도 그 앞에 딱 인간 중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그 아주 그냥 어깨 하나는 더 있는 그 우람한 그 장신에 그냥 카리스마가 흘러넘치는 그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더 물을 것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 외모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보이는 현실과 그 외모에 사무엘조차 그만 야단을 맞았습니다. 너 외모와 신장을 왜 보느냐? 나 하나님은 결코 외모에 속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엘리압이야말로 정말 그 당시 그 한 집안의 혈통의 대표였던 사람, 그리고 장형답게 맏형답게 참 대단한 카리스마와 외모와 그리고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이미 나는 그를 버렸노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놀랍죠? 자, 근데 주님이 다윗을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고 거기 불러오지도 않았던 그 막내, 8번째 막내 아들, 이제 나이 다 해봐야 16살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 큰형에 비하여 외모는 비교할 바가 안 되고요.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중심을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혹은 지혜 있다고 하는 자나 야만인이나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과 처지, 외모라고 말하는 말 속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인종, 또 계층 따라 소유의 있고 없음, 그리고 능력 유무, 자, 이런 것들로 사실 이것이 주어진 운명이고 처지인데 이런 걸로 사람을 등급을 먹이고 무시하고 평가하고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이런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유물론적인 이 영혼 없는 살벌한 현실에 치여 살다 보면 이게 다인 양 이렇게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결론이 아닌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 사람처럼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정의와 진실로, 선한 자는 선으로, 악한 자는 심판으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참 겸손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갈망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외모로 본다라고 하는 말 중에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던 외모, 혈통과 할례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정통, 그 혈통을 이어받은 참 누가 이스라엘인가? 무엇이 진정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자긍심은 바로 혈통과 할례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며 무엇이 참 할례인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바로 그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면적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마음에 행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정말 공평하신 말이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예, 진실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없죠. 지극히 당연한 진리의 말씀인데도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것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또 만져지고 느끼는 것에 그런 육적 감각적 현실만이 실제인 양 울고 불고 또 위축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주눅이 드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진리, 엄연한 참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참 외모의 영향을 받고 느껴지는 현실에 위축되는 우리에게 이 영이 죽어서 참 반응할 수 없는 참된 실제에 반응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주님은 아주 또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도 참 예배가 뭘까요? 장소나 엄청나고 엄숙해 보이는 웅장한 예배당 장소보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굉장히 엄숙해 보이는 의식보다 물론 가다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신령과 진리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상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인 참된 관계가 되려면 마음으로 그 사람 중심을 대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도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고야 그게 어찌 동행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치명적인 유혹이고 또 우리가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외모와 조건을 본다는 거죠. 좀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좀 귀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하는 태도, 그리고 내 마음으로 무시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 참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 관계도 그러하겠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어떤 형식, 외식 이런 거에 속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한 전심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와 전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교제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참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참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그 승리의 현장이었던 에베소 교회, 정말 대단한 승리였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바울 사도와 바울 일행이 함께 정말 생명다해 3년 동안이나 눈물과 전심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모든 타의 교회가 다 부러워할 만큼 또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생명을 떠난 육체와 같은 지경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교회의 생명이 뭘까요? 우리의 영적 생명의 실체가 뭘까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에 의해 살던 병든 자아의 삶을 이제 떠나서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코람데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으로 동행하며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우리의 삶 말입니다. 그 첫사랑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설레고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다 그리로 향해 있던 바로 그때 말이죠. 예,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외식만 남아있는 외적인 의식과 그리고 대단한 사역, 굉장한 예배당, 엄청난 실력, 이런 것들, 만약에 주님에 향하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냉랭하고 감동은 이미 떠난 지 오래됐고 그냥 우리의 그냥 오직 영적으로 위장한 우리의 자아추구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빠진 것이 가장 위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조차도 헛된 자만을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혈통이다, 그리고 할례, 종교의식으로 할례를 받은 표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성전, 예배, 헌물, 모든 의식, 성경의 율법의 외양은 다 가지고 직분과 봉사를 하고 스스로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빠진 것 없이 가지고 다 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이 똑같이 마음 중심으로 우상숭배를 하며 탐욕과 죄를 따라서 죄를 떠나지 않는 악행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알게 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교활하게 자신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선으로 무장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이러한 위험 중에 가장 끔찍한 위기의 사람들을 로마서 2장에서는 놀랍게도 무섭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보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그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정말 참 충격적이고 아찔한, 늘 깨우쳐 섬뜩 놀라며 돌이켜야 할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속아서 그릇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 결코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단 한 번도 외모에 속는다든지 우리의 겉모습에 속거나 악인들의 그런 것에 속아서 정말 진실한 사람을 외면하시고 겉으로 번지를 하고 눈치 빠르고 발 빠르게 앞서서 눈가림 잘하는 사람들에게 속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에 편들어 주실 일은 영원히 없으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서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가고자 오늘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의 상급, 내 이름으로 행한 냉수한 그릇 이 어린아이에게 대접한 것도 결단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어느 때나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편이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의해서만 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며 그 모든 복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참으로 의롭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정직한 참 존재적인 죄인임을 정직히 처절히 깨닫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매달려 오늘도 크게 감격하며 주님으로만, 나 아닌 주님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결단코 외모로 내치지 아니하시고 등급 매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인정하시며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우편 강도도 그리고 사마리아 수거성 여인도 참 천한 죄인들도 탕자도 이 주님 앞에 기꺼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고 내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완전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가장 복된 날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